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말씀. 그는 육체에 상간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 사람 주님의 신부들이여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주일 후 5일 동안 아론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로 오신 것은 인류의 죄로 인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사함만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셨기 때문이란 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신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참남하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한 소식이 바로 인자이신,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거를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밖에는 모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줄 자요. 그러니까 밤낮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18장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나라를 이겨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뭘 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만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공로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만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에서 구원 얻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지금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분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밤낮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날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날 좀 구원해 달라고, 또 죄 짓고 매일 나가서 주님 나 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밤낮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제발 좀 은혜 좀 주세요, 이것만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분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밖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죄의 원흉인 사탄을 깨트리고 인류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죄를 이기고 해방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죄를 이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 심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미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심판해버린단 말. 영역 안에서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수준. 밤날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좀 구원해달라고, 내 제발 좀 이 죄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요 정도의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진리를 행합니다. 여기까지 이루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로만 내가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신앙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벌써 죄를 이기잖아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다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여러분이 다 쫓아내고 있는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온 영을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모르기에 여전히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면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도 그걸 몰라요. 예수밖에는 몰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아직 못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뭐예요? 죄를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일 뿐이란 말이에요.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요,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냐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높아졌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그로 인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높임을 받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주시는 것이란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누구께 받아서 줬다고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죽음을 이겨야죠. 사탄을 이겨야죠.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로 너희가 마음에 깊이 가득하리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바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란 말. 주님이 떠나가셔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유익이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것이라. 누가 보낸다고요? 주님이 보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면 이제 예수님과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귀신도 쫓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떠나니까 벌써 뭐예요?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져요.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님이 외주하시는 거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주하심이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외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 곧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신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구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곧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간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거하는 멜기세덱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뭘 쫓아서 됐다고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육체에 상간된 계명의 법인 율법과 생명은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피조물은 외부로부터의 법이나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에 따라 행동합니다. 개에게 너는 멍멍하고 짖어야 돼 라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멍멍하고 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태어나자마자 야 너는 짖을 때 꼭 멍멍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의 생명은 그냥 멍멍하고 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외적인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과 생명의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율법 들이대도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에게 너는 날아야 해 라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너는 헤엄쳐야 해 라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라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명 안에 죄와 사단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애들한테요, 너 거짓말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거짓말을 해요. 너 이럴 때는 짜증내야 된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짜증을 냅니다. 그렇잖아요. 너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옵니다. 너 이럴 때는 도둑질을 해야 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도둑질이 나옵니다. 왜요?
죄와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란 말. 죄와 사단의 생명이 인간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단 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약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 안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죄와 사탄을 선택한 것이란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해함이 나가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용서가 나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항상 기뻐함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뭐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생명의 결렬을 알게 하시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곧 죄를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간음하는 죄와 간음하게 하는 사단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와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생명의 결여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은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도둑질하는 죄와 도둑질하게 하는 사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거 행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 안에 도둑질하는 죄와 사탄이 있구나, 그 정체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라는 이 죄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와 사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왜? 노력해야지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럼 하나님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와 사탄이구나. 내가 여지껏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죄와 사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사람의 생명, 나의 생명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생명의 결여를 알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죄와 사단을 이기기 위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사단의 정체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결의를 이제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고 죄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는 나아가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은 아주 쉬워지실 것입니다. 온영 이루는 게 쉬워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야 합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죄 이기는 권능 나타난다는 게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에서 그냥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짜증내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지 마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막 누굴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하지 마. 그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마귀를 이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나와버린단 말. 새가 나는 법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돼지가 꿀꿀거리는 거 그거 노력해서 꿀꿀내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꿀꿀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돼지 생명이 그거니까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법 배우지 않습니다. 저절로 헤엄친단 말이에요. 왜? 물고기 생명이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이겨요. 비질리를 이겨요. 불법을 이겨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통해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간음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어지는 순간 그냥 간음하지 말라가 저절로 나온단 말.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간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음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간음하지 않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음하지 않는단 말. 자, 하나님의 생명이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절로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 다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통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띵겨 먹지도 못해요, 지금요. 우스리 돈을 갖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자주 듣는 간증 중에 하나가 예전 같았으면 염려나 불평이 나와야 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와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도 신기하게도 염려와 불평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바로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 속에 둠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란 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약 1년 동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다가 정과 7범인 선배가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아내를 희롱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선배와 싸움을 했습니다. 거듭나고 1년 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매일 매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또 화를 낸 것이 너무 억울해서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어 하며 선배를 때렸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앞에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똑같은 자니라는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1년 동안 내지 않았던 화를 얼마나 자주 내는지 제 자신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거듭나고 1년 동안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신 것 같이 저도 이때부터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주 내는 화로 인해 결국에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7일 금식을 했습니다. 7일 금식을 마치고 인천에 올라왔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화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주 내는 화를 참지 못해 7일 금식까지 했는데 그래도 자주 화를 내서 제발 화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화내는 저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든 생각은 아니 이미 죽었으면 안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화는 뭐야? 살았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럼 제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내가 내 불평하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느니라. 또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 염려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내가 내 염려하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느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게 성경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보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처음 보는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목적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 눈이 열려 제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이때부터 옛사람에 속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옛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미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만 선포하고 대적하면 물러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다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포기하고 그 옛사람과 함께 살기도 했고 이미 버렸던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들어와 슬그머니 제 안에 자리를 잡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금 깨닫고 있는 말씀을 주셨다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함으로 완전하게 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잃었을 텐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고 38일째 누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입으로 노란색 물을 토하고 나중에는 녹색 물을 토하고 나중에는 붉은색 물을 토하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차라리 지금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동시에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잘 마치게 되었고 보호식 21일째 제 아내의 생일을 인천 교구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당시에 눈이 회복이 안 돼요. 자꾸 눈이 사팔이 되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입니다. 이때 예전 같았으면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들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실 거야 라는 반응이 나왔을 텐데 순간적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별로 다친 데가 없고 옷만 찢어졌다고 하길래 다음날에 만나서 5만 원을 주었더니 찢어진 옷값도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험 처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만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경험 많은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저 사기꾼들이니까 보험 처리해 준다고 그러래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에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면 구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합의를 하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병실에 들어가는데 병실 유리창이 희미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다친 사람이 침대 위에서 껑충껑충 뛰고 그 동료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확 열었더니 침대에서 뛰고 있던 다친 사람이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기꾼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하는 생각이 먼저 나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순간적으로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잘 합의를 하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때 경험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40일 금식하고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예전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 야 이 사기꾼 하는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그 수준이었었는데 그냥 안에서 축복이 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일을 용서.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예쁜 마음이 나와.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13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기에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곧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심으로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어 싸웠던 거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온 영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